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다시 예수님을 따르라. 한 번 더 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곧 바르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드리고 대단한 칭찬을 받은 이후에 그 이후에 예수님이 내가 이제 십자가를 지고 또 죽게 되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런 말씀을 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이제 처음으로 말씀을 하셔요. 앞부분에 보면은 그때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해서 칭찬받았던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그건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누굽니까? 예수님 제일 앞장서 따라가는 베드로 아닙니까? 제가 예수님이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절대 예수님 체포도 안 될 거고 무슨 십자가입니까? 십자가 왜 집니까? 내가 그렇게 안 되게 하겠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정말 훌륭한 거예요. 예? 선생님이 그런 경지에 이르지 않도록 그 보디가드 잘 하겠다는 것이고 절대 예수님 그런 어려움 속에 놓이지 않습니다. 제가 있는데요. 이런 얘기예요. 앞에 내용 보면. 그런데 이걸 그냥 아주 한마디로 그냥 꺾어버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사탄아 물러가라.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위하고 아니면 목사님을 위하고 아니면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이 지식 혹은 자기의 그 생각을 가지고 절대로 그런 어려움은 없습니다. 제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면 그거 훌륭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자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당장 시험 들지요. 당장 시험 들고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위해서 얘기하는데 목사님이 그런 사람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도 할렐루야 그럴 사람 있어요? 근데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요.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사탄아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왜?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안 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탄이 된 것이고 그가 아무리 훌륭한 말을 했어도 그것은 훌륭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위한 것을 생각해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고마운 얘기고 훌륭한 얘기고 들어서 그럴듯하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은 사탄이에요, 사탄. 주님이 말씀해 주신 그대로 사탄입니다. 여기엔 더 이상 다른 변명의 여지도 없고 다른 대답에 할 말도 없는 거예요. 주님이 사탄이라고 했으면 사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제자 훈련생 여러분, 이미 6기까지 제자 훈련생으로 수료받으신 여러분, 그동안 훈련 이후에 믿음 생활해 오시면서 예수님을 따르셨습니까? 예수님을 따르자고 하는 것이, 작은 예수가 되자고 하는 것이 제자 훈련의 모토입니다. 네? 우리 7기를 수료하시는 분들 6분도 그거예요. 수료 이후 여기까지가 아니고 이제부터예요. 이제부터 이제 훈련 받았어요. 논살 훈련소를 나왔든 사단 훈련소를 나왔든 훈련은
이제부터 근무를 하기 위하여 받은 거예요. 훈련은 그거예요. 여러분이 훈련받은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의 작은 제자로서, 작은 예수로서 살기 위하여 지금 훈련을 치러낸 거예요. 응? 책도 읽어야 했고, 성경도 읽어야 했고, 그리고 기도도 했어야 했고, 예? 그런 것들을 하면서 때로는 벅차고 힘들고 그랬었겠죠. 왜 그렇게 했냔 말이에요. 그냥 한번 경험해 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 그걸 할 일도 아니야. 그 삶을 훌륭하게 감당하고 주님께 영광 돌리고 하늘의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치러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이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냐 사람을 생각하는 거냐. 사람을 생각하는 일에 절대로 힘을 실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데 힘을 실으라, 그 얘기예요. 자,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나를 따르라예요. 네? 죽는 순간까지 나를 따르라. 그럼 나를 따르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냐? 그거를 아주 간단하게 말씀해 주셨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를 부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노라 하면서 또는 믿음의 길을 가노라 하면서 안 되는 일이 뭐냐면 나를 부정하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를 부정하는 일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자기를 부인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부인한다고 하는 것은 곧 반대로 말하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는 것은 나의 주인으로 시인한다는 것이고, 그것은 곧 자기를 부정하는, 이 부인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에 보면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아 사탄이라고 한 이 베드로를 향하여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따르려고 한다면 첫째로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를 부인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뭘까요? 자기를 부정하는 게 뭘까요?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내 욕망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욕심을 내려놓지 않고 있다면 나를 아직도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아직도 내가 나의 주인인 거죠. 제자 훈련 마지막 부분에서 우리가 공부한 거잖아요. 주님의 이 주재권을 인정하는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그때 각서 썼어요. 각서. 내 모든 것을 주님께 이양시킨다고. 그게 각서 썼잖아요. 각서대로 살아요. 각서대로 살자는 얘기예요. 주님은 나의 주인이에요.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주님이 시키는 대로 겸손히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 사욕을 내려놓는 거, 욕심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욕심을 내려놓는다고 해서 자기 자신에 대하여 부정적인 것은 아니에요.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귀하게 여기느냐 하면은 천하보다 귀하게 여긴다고 본문에도 나오고 있어요. 이거는 성도로서의 자존감이에요. 자존감. 이 자존감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거든요. 자기를 부인하되 자기를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학을 하는 일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는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존귀한 존재인 걸 기억하고 존귀한 주님의 제자로서 존귀한 주의 나라의 일을 힘써 일하는 거예요. 항상 얘기했지만은 그것은 교회 안에서도 그러하고 가정에서도 그러하고 사회 속에서도 그러한 거예요. 나는 천하보다 귀중한 그렇게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의 한 생명인 걸 기억하고 이 귀한 생명으로서 이 자긍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것이 이게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자기를 부정하는 이런 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따르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 부정만이 아니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뭐 하라고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 잘 지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예요, 제자. 사람들은 십자가 지기를 싫어합니다. 그건 예수님이나 지는 거고 나는 그냥 예수님 덕분에 안 지고 가는 거. 그런 거 생각하는 예수님은 그래 내가 다 졌으니까 너는 지지 말고 와라. 이렇게 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은 말씀에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가 뭡니까? 십자가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이에요, 사명.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 속에서 주님이 주신 사명이 있어요. 이 사명을 감당하고 가는 것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십자가가 있는데 십자가를 지고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신앙인들이 있어요. 적어도 제자 훈련 수료하신 분들은 십자가를 지고 가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예수님은 큰 십자가, 나는 작은 십자가. 아멘. 아무리 내 십자가가 크고 무거운 것 같아도 예수님 지신 십자가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 지신 십자가는 인류의 십자가지만 나의 십자가는 사명의 십자가라는 거예요. 사명의 십자가. 우리가 뭐 인류의 십자가를 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우리는 주님 나라를 위하여 사명을 감당하며 가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십자가예요. 사명 감당하세요? 네? 교회에서 무슨 일이 시키면 아멘하고 하세요. 아멘하고 하시라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을 절대 망치지 않고 오히려 여러분에게 복된 길로 가도록 그렇게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교회에서 뭔 사명을 부여해도 여러분에게 복이 되라고 하는 것이지 여러분 다 망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걸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영광스러운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각 사람의 개성과 재능 다르듯이 십자가도 각기 다르다고 할 수 있겠지만은 문제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를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억지로 십자가를 지우지도 않으실 뿐만 아니라 억지로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원하시지도 않으셔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아요. 그래서 즐겁게 자원함으로 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맡겨주신 사명 이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결국 상급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주신다고 본문에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라야 하는데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나를 부인해야 된다. 나를 부인하는 것은 자존감 없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시인하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따라가라는 거예요. 그게 부인이고 그 다음에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예수님 따르기 위해서 이 두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예수님 따르기 위하여 이거는 절대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을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자의 유익은 뭐냐? 유익이 있어야 하지. 유익도 없는데 뭐하러 해요? 분명히 성경은 유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유익을 얻어낼 수가 없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간 사람들만이 이것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25절을 보니까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이 말은 뭐냐면 십자가, 자기를 부인 안 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 말이에요. 이게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인간적으로 나는 그런 힘든 일을 안 하고 난 편하게 살겠다. 이게 그런 의미인데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어버린다.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그 목숨을 내놓으면, 자기를 부인하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면 그 사람은 그 목숨을 찾는다. 완전히 세상하고는 반대 논리예요. 반대 논리. 예? 주님을 위하여 내려놓으면, 주님을 위하여 희생하면, 주님을 위하여 섬기면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는다 할지라도 제 목숨을 잃으면 뭐가 유익하겠냐 이거예요. 목숨이 지켜지고서야 그것이 유익하지 목숨을 빼앗기면은 천하를 얻는다 한들 뭐가 소용있겠냐.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네. 목숨이 있을 때에 천하도 그것이 귀한 것이지. 뭐 다른 천하라 그랬지만은 여러분 세상에 가장 값진 보석 뭐 다이아몬드 몇 캐라라고 할지라도 그게 내가 죽고 나서야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걸 관 속에다 갖다 넣어준들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내가 살아 있을 때에 그것이 값 있는 거고 귀한 것이죠. 근데 이 말씀에 보면 천하를 얻고도 목숨을 잃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목숨을 찾는 자가 누구냐 하면 주님을 위하여 자신을 내놓는 자라 그랬어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은 자라 그랬어요. 그것은 희생적 섬김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자들은 누구냐? 즉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유익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영생을 그들이 얻는다. 할렐루야. 영생을 받아. 영생. 응? 자기의 육체를 위한다고 해서 자기의 목숨을 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일밖에 안 돼요. 자기 그냥 이 육체를 아끼고 귀하게 여기고 그래서 어떻게 좀 지켜보느라고 한번 그의 노력만 하고 살아보세요. 기도도 안 되고 예배도 안 되고 무슨 섬김과 헌신과 봉사도 안 되고 안 돼요.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나를 내려놓을 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일을 하게 될 때 그런 이들에게 하늘의 상급이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가 아니고 예수 믿는 한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릴래? 천국 가서 영화를 누릴래? 어느 거 선택할래? 라고 한다면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가서 영화롭게 사는 걸 선택하겠어요. 잠시뿐인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려봐야 거기서 거기 부자가 말합니다. 나 바로 하루에 밥 3끼밖에 못. 아니 나 3끼도 제대로 못 먹는다. 바빠가지고. 그런 분이 실제로 예? 정몽 그런 이름으로 나가는 분 있잖아요. 얼마나 바쁘게 사는지 몰라요. 돈은 수조원이에요. 수조원. 그런데 도시락 사가지고 승합차 안에 다니면서 식사하고 살아요. 바쁘대. 바빠서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 그러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고자 하냐면 그분 물론 돈 많아요. 정말 세상적으로는 높아요, 지위가. 그분이 하는 얘기가 이렇게 잘 산다고 해서 밥 3끼 먹고 4끼 먹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 가야 합니다. 영생을 소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유익은 영생 얻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결과는 뭐냐면 마지막 말씀 27절에서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하는 말씀은 성경 여러 군데 나와요. 여러분이 뭘 행했는지에 따라서 그대로 갚으신다는 인과응보. 네? 인과응보. 내가 한 일에 대하여 보응받는 것. 이거는 성경의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주를 위하여 내려놓은 것도 없이 나중에 좋은 것 기대할 일 없습니다. 주를 위하여 희생한 만큼 기대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날 위해서 세상에 욕먹고 매맞고 재산을 뺏기고 하면 즉 핍박받으면 박해받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잠시뿐인 데 대해서 너무 연연하고 거기에 매이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생, 이 생명을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돼요. 이제부터 예수님 따르는 일을 잘 합시다. 예수님 따르는 일을 잘 해서 즉 자기를 부정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감으로 마지막 말씀에서 나타내 준 것처럼 생명을 얻는 자가 되길 바라요. 하나님이 좋은